마태복음 6장 28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돌린 것이 이 땅 하나를 같이 지배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한번에 너희의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바로 눈앞에 제자들을 두고 그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입는다는 얘기는 의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죠. 이 옷 입는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옷을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얘기니까 지금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물론 이 말씀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입는다는 얘기는,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히려고 하느냐면, 우리 내 자신을 입히려고 하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예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믿어준다는 행위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고 하는 바탕 위에서 계속해서 성한행을 하고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계속 옷을 더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멋진 옷으로 계속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눈앞에 두고 예수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를 보고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행위로 하는 행동한다는 얘기죠. 행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행위는 결국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했다는 이 마음의 어떤 보화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행을 행했으니까 나는 나의 죄가 덮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옷을 계속해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앞에서 내가 행위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행위로 옷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복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가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의복을 입고 의복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옷을 이 율법의 율법의 행위를 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옷을 입는 나의 모습은 항상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행동인지 하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려하는 거죠. 그 옷을 행위로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특징이 염려함.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염려는 언제 그치냐면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겪게 되었을 때 그때 염려가 그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염려를 그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염려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염려할 수 있는, 염려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에게 들려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 안 하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염려가 또 들고 일어나죠.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염려의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순하게 염려하지 말라가 염려 한번 딱 그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염려를 그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넌 염려를 그칠 수가 있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서 끝까지 따라 나서서 말씀에서 너희 십자가에서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나라 이 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를 염려 꼭 하나라만 딱 받을 게 아니라 나 염려를 내가 내 노력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고 날 염려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게 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염려하지 말라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서 순종하고 따라 나서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그렇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자 여기서 우리 집사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의복을 입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입으려고 그래요. 모여 여기 참석하고 교회 자유계에서 등록하고 자유계 다니고 자유계에서 봉사활동하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걸로 우리는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거 갖고 우리 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죠. 나의 더러운 부분을 이 옷으로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의복은 우리가 어떻게 입냐면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입는다. 입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런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해 보라. 옷을 어떻게 어떤 행위로 입으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의 백합화는 생명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 거고 우리들은 지금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한테 너네들은 자꾸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들의 백합화를 봐. 이들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생명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백합화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옷을 입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염려 근심하는 우리들한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너희가 옷을 입어야지 너의 행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생명으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네 앞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이것이 생명으로 옷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한 얘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죠?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는 와서 생명신 자기 선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선전. 지금 여기서 누구 선전하냐면 백합화를 얘기를 하지만 백합화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백합처럼 자라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나서라. 네 앞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야 생각하는 거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수고 안 하죠.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길쌈이 뭐야? 이게 물레 돌려서 실 뽑는 거예요? 하여튼 배틀 짜는 거야? 배틀? 그게 길쌈이야? 그럼 우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천을 짜기 위한 직접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그것도 전부 수고하고 길쌈을 매는 거죠. 그러나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백합화는 예수가 생명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백합화처럼 옷을 입으려면 생명 안에서 자라면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즉 예수가 나를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나의 행위로 옷 입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그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아주 좋은 옷들을 입었죠. 그래서 멋있다, 영광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영광이
이 들꽃, 이 백합화 같지 아니하다. 그것에 견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생명에 의해서 입혀진 그 옷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입은 옷은 무슨 옷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입은 옷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 사람들의 최고봉이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표상이, 상징이 솔로몬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욥이나, 그죠? 모세 같은 사람들 있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선을 잘 지켜서 그나마 그 옷을 구비해서 입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 옷이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옷이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낸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옷보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드리면, 아, 정말 그러하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 이 세상의 들의 꽃을 봐도 정말 이것이 솔로몬의 이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알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좀 깊이 들어갔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 옷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들에 있는 들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너네들은 내가 왜 안 입히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것도 우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들풀하고 들풀보다 너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풀보다 너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가 네 자신을 입히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입히려고 하는 그 너보다 더 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너는 누구냐면, 이게 그 직전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들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들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꽃, 이제 조금 설명할게요. 들풀의 너보다 지금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은 너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고침받은 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풀은 누구냐면, 들꽃은 누구예요? 들풀도 나죠. 들풀도 나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죠.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에서는 그나마 조금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마음에 심겨진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악한 짓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것은 그래도 마음속에서 움직임대로 움직이니까, 이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이런 우리들한테 이제 너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사모하는 마음을 조금 표현해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는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려고 하시냐면 예수를 보내기를 원하시죠. 예수를 보내는데, 예수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기 이전에 율법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예수께서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라. 지금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전부 율법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에 관한 얘기를 미리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이 율법이죠. 예수 이전에 예수에 관한 얘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율법이 먼저 오는데, 율법이 온 이유는 그 다음에 예수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율법이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교회 다녀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양심으로 행하다, 우리들은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생각하고 그 율법을 달려드는 거예요. 율법한테 달려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나를 속여서 나의 각종 탐심을 드러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율법을 행하는데 너 금식해, 너 기도해, 헌금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율법의 명령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걸 기회에 따라서 이거 하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거 하면 내가 남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구나, 이거 하면 내가 정말 어깨 피고 살 수 있겠고 남들한테 우월한 그런 자리를 찾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서 탐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각종 탐심을 이루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7장 몇 장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중반부가 그런 내용인데 로마서 각종 탐심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한번. 로마서 7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기름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각종 탐심을 나한테 이루었던 법이 이게 법을 지키면은 내가 선하게 될 줄 알았더니 법을 지킨다는 미명 안에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전부 그 법에 의해서 부상하는 거죠. 잠재됐던 이제 법들이 이 악한 마음 탐심들이 부상하는 거야. 죄들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해서 명령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를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 지난철에 그 쇠들이 다 딸려나듯이 법을 딱 주니까 이 법에 계속 달라붙어. 죄악되는 우리들. 그렇죠. 우리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금식했으니까 금식하고 서로 너 다투는 주먹으로 치려고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금식하라는 금식하는 율법이 그들의 각종 탐심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금식했으니까 남보다 너는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 돼. 상대를 압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금식을 하잖냐고. 상대한테 눈흘기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저 율법은 모든 것들이 율법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죄인이 그 율법을 행하고 나면 그 이면에 각종 탐심이 묻어나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것보다 이 악이 더 커.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보다. 그리고 우리 율법을 그래도 지키고 이 탐심을 좀 억지로 제거한 사람들이 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욥이고 모세하고 다니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전부 하나님께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못해. 인정 안 하죠. 내가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제 참다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금식하면서 이빨 갈면서 금식하고, 그죠? 내가 봉사하면서 남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남들한테 삿대질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까? 알게 되죠. 여기서 와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생각이 이미 딸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 율법이 계명이 나를 속였다고 얘기해요. 옛사람은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그거 하면 선해주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기 악이 딸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행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 묻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그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죄인 이거 제사함 받으려면 나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딱 맞는 거죠. 양심 그다음에 율법하고 예수는 하나예요. 이 율법의 이외에 예수가 와서 율법을 먼저 예고편을 주고 율법에서 죄를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난 죄인을 가지고 예수께서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하고 예수는 같이 쌍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쌍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처음에는 들풀처럼 양심에 의해서 살죠. 양심에 의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들꽃의 얘기예요. 그때 선행을 했으면 풀이 꽃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죠? 백합 같은 꽃을 맺은 거예요. 아름답고 좋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율법이 주어지니까 우리들은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건데
율법을 행하다 보니까 내 이 백합 같을 때는 몰랐었는데 여기서 또 이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드러나는 이 악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가 필요한 거고,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선행을 했을 때 내가 옷을 입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입었냐면 그때는 솔로몬처럼 입은 거예요. 솔로몬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옷을 입힌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은 여기서 나온 솔로몬.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영광하고 이 들꽃의 영광하고 들꽃이 더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고 한 이유는, 그래도 들꽃이 피는 것은 그래도 이 우리 양심에 의해서 입각해서 움직였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에 비해서? 이 율법을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옷 입혔다고 생각하는 그런 솔로몬이나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존의 율법적인 기독교인들, 이들보다는 이들이 더 하나님의 생명에 더 부합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들꽃대로 내버려두면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이거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오면은 이 들꽃도 사라져야 되고, 이것도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 솔로몬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처음에는 들꽃으로, 그 다음에는 솔로몬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각한 이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는 솔로몬의 과정, 즉 내가 내 자신으로 옷을 입히는 것은 이것이 뭐 이 훌륭한 옷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공중의 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는 공중에서 자기 의로움으로 옷을 입은 자들. 자, 그러니까 우리 내 개인을 놓고 보면, 내가 이 들의 꽃일 때가 내가 있죠. 양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거나 착하게 산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그때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율법을 받죠. 계명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자기 옷을 입히는 그 시절이 도래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것도 예수가 봤을 땐 이것도 벗겨버려야 될 옷이죠. 들풀도 벗겨버려야 될, 들꽃도 벗겨버려야 될 옷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할 때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솔로몬 당연히 안 되고, 들의 백합 봐도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고 지금 너희들을 지금 계속 인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한 얘기는, 너희가 너희 옳다함으로 너희를 옷 입히려고 하지 말고, 그죠? 아니면 양심으로 옷 입히든지, 아니면 너희가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옷 입히려고 하지 말고, 누굴 따라 나서라?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따라 나서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버리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시고 옷을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들풀적인 신앙 갖고 있는 것, 들꽃처럼 들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솔로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전부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너, 그 허접한 너,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 양심, 조그만 양심으로 좀 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들으려고 생각하신다면은, 아, 내가 정말 이전에 나, 정말 별 볼 일 없던 나, 그런 나를 이제 남들이 전부 우러러보는 영광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제대로 이해하면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 열심을 내서 남의 딴자리가 아니라 더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해야 되죠. 지금 예수가 제자들한테 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현해서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가 한 말씀을 제대로 파악해야 열심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죠.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 들풀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 들풀이 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왜 계속 기르지, 왜 오늘 있다 내일 없애버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양심에 입각한 그 선행은 뭐 한때 필요한 거고, 한때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상태에서는 그것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들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것은 뭐 여기서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궁이라는 그것도 아궁에 던져져야 되는데, 왜 던져져야 되냐면 말씀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한 들의 백합화를 칭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인데, 그것을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선행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선행을 한 사람들이 들의 백합화로 이게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인 거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지만 예수가 온다 하면 전부 예수 안에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은 전부 믿음이 적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뭘 주장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입히려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선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들꽃의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말씀에서요, 저희가 어떤 염려들, 그러니까 먹을까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말씀 듣고 열심히 내서 소망을 가지고 쫓아 나서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걸 먹은 거잖아요. 먹었는데 그거를 저는 제가 해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다른 지장들처럼 그게 내 생활에 어떤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법을 하는, 그거를 하러,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거를 듣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어떤 정답 같은 요약을 잘 해내는 어떤 이걸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옷 입는 거지. 예, 제가 노력. 무엇을 입을까를 음. 걱정해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먹었을 때 제대로 먹은 게 아니고 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그 제 의복이고 제가 듣지 못한 거는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못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해야 될 거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못 듣기 때문에 이렇게 내 옷을 입고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이거잖아요.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라나면 이 말씀을 들어야지 너가 이걸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야지 자라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너가 하려고 하는 이걸로 나오니까 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적다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본인은 그걸 느낄 거라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방향이 한번 교정이 되고 또 유사히 가다가 또 어긋나게 되면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책못 맞고 다시 똑바로 서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은 뭐 내가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그다음에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아 나가면 되는 거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듣고 오라고 해도 듣고 왔다고 해서 듣고 온 걸 가지고 또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또.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려워요 하는 게 이 어렵지 않은 건데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니까 어렵게만 느껴지고 여기를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히브리서에 다 배어 있고 지금 예수께서도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너네들 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왜 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해갖고 딴짓하고 있느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듣고 또 집에 가서 보고 또 연관 구절이 있으면 읽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이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분명히 이거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해요. 어떻게 요약해서 여기서 발표하는 거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짓이고 그런 건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듣기도 싫고 자기 자신이 듣고 자기가 섭취한 부분 자기가 영양분이 된 부분을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선 보는 건 당연하죠. 보고 듣고 하려고 하는 건 열심히 내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도 않고 그냥 넉넉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 제대로 들으면 자기 자신 고민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사라질 거.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느라고 말씀 못 읽었어요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건데 이거 제쳐놓고 그냥 낑낑대고 밖에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신앙생활 해봤자 그거 힘만 들고 되는 것도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부르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 이 장소. 맨날 중래 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알면은 소망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이건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 혼자 고민대로 해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고민된다고 밤낮 그냥 징징대고 이렇게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본인이 그 생활 좋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칭찬하실 때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거기에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아니하는 그 부분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고 이 들의 백합화도 그것이 어떤 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생명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는 그 부분을 놓고 이게 솔로몬의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풀이 그 좋다는 예수님께서 칭찬한 들풀을 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집어던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연구 보존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어느 특정 부위를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을 너희가 본받아라 이렇게. 자,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됐습니다.